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저이며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저의 정신은 깨어 있고 저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당신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받기를 사랑합니다. 삶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고 시작한 사업이 날개를 단 듯 번창하며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거나 오랫동안 소망하던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축복은 결코 홀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집이나 재산이나 사람을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집과 재산과 사람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집, 자원과 승진을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끝마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치 중요한 계약서의 작은 글씨처럼 아주 중요한 단서를 덧붙이셨습니다. 바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나 그 축복과 함께 반대와 시기, 비판과 너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질문은 당신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가 아닙니다.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축복에 따르는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가? 당신은 오해받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소외당하는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승진했을 때 모든 친구들이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멋진 새 집으로 이사하고 사업이 번창하며 약혼을 발표했을 때 모든 친척들이 당신을 위해 응원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경쟁심, 그리고 시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머무는 축복 그 자체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종류의 박해도 없이 축복만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함께합니다. 만약 당신이 더 큰 수준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더 큰 수준의 박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박해를 감당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큰 축복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며 그들과 싸우려 한다면 그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욕을 너그럽게 넘기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으며 비판가들과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신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리더의 자리에 있으며 당신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며 당신을 소외시키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들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그들처럼 미혼이며 비슷한 동네에 살 때는 그들은 당신을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축복하시는 순간 그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 초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설득하여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코 당신 편이 되어주지 않을 사람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축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동료와 친척이 당신을 응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그들이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당신은 상처받고 그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쓰며 소중한 삶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질투할 수 있고 경쟁적이며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그들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그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한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어 자녀들을 보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이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께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의하였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한 일은 그저 다시 살아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삼으시기로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축복과 함께 위대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방식으로 축복하시려 한다면 당신은 더 위대한 박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 분노하지 마십시오. 복수심에 불타 당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갚아주려 하거나 그들이 했던 말을 곱씹으며 씁쓸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무시하십시오. 당신의 하루에서 단 1분의 시간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당신의 빛을 비추고 꿈을 향해 나아가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친히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판가들과 질투하는 자들, 그리고 당신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나사로를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짰지만 그들의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당신의 운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임한 축복은 당신을 억누르려는 어떤 힘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러니 박해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왜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을까? 왜 그들은 나에 대해 험담을 할까? 라고 자문하는 대신
아, 이것은 축복과 함께 오는 시험이구나 라고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성공할 때 누가 질투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들은 당신이 높아지는 것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여 당신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일을 자신들에게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대신 비판하고 흠을 잡으며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정되어 있다고 착각하며 당신이 받은 축복 때문에 자신들이 더 높이 올라갈 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일은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제 삶에서 이 원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꿈도 꾸지 못했던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적인 그분의 선하심이며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수많은 친구, 가족,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이 제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축하해 주었고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공을 기뻐하며 응원해 준 그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도 크게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 또한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소수의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가혹하게 비판하고 질투하며 문제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쓴 마음을 품거나 그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게 주어진 경주를 계속 달렸고 제가 부름받은 일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저는 축복에는 박해가 따른다는 이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그토록 가혹하고 비판적이었던 목회자들의 사역이 거의 성장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쇠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축하해주지 못한다면 동료가 승진하고 이웃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고 친구가 결혼하며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실 수 있는 높이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편협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승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승진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친척이 좋은 집으로 이사간 것이 당신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게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하실 수 있다. 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더 큰 영향력, 더 큰 자원, 그리고 당신이 이전에 본 적 없는 놀라운 은혜를 풀어놓으시려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박해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오해받았을 때 방어적으로 변하지 않고 당신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쓴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당신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는 당신이 결코 열 수 없었던 문을 여시고 기회와 올바른 사람들을 당신에게 보내시며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랄이라는 도시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흉년의 때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 지금 제정신인가? 이 가뭄에 무슨 씨를 뿌린단 말인가?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해에 이삭은 그가 심은 것보다 100배나 많은 수확을 거두었더라. 기근의 한가운데서
이삭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고 그의 재산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질투하기 시작하였더라. 축복이 문제를 일으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고통받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사업이 번창하며 그가 두각을 나타내자마자 질투하고 비판하며 흠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고 그랄의 왕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강하고 부유해졌소. 다른 곳으로 떠나시오. 이삭은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는 대신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는 축복에는 박해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받아주지 않고 당신을 소외시키며 갈등을 일으키려 할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박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위대한 은혜에는 위대한 반대자들이 따르고 위대한 풍요에는 위대한 저항이 따르며 위대한 축복에는 위대한 박해가 따릅니다. 우리는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위대한 은혜와 영향력을 주소서. 그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에 이렇게 덧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위대한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안갚음하려 하지 않으며 정도를 걷고 주님께서 저의 싸움을 싸우시도록 신뢰하게 하소서. 당신은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고 당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기름 부음 받았으며 너무 은혜를 입었고 너무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그들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것에 반응하기를 멈추고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주지 않을수록 당신의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는 아무런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룻밤 사이에 영웅이 되자 사울왕은 그를 질투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다른 신하들에게는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에게서 특별한 위대함을 보았고 그것이 그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때 당신은 창을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모욕을 던지면 피하십시오. 질투를 던지면 피하십시오. 비판을 던지면 피하십시오. 그 박해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창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당신이 곧 왕좌에 오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운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는 곳은 더 큰 훈련과 집중, 그리고 순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박해를 편안하게 여깁니다. 질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최종 발언권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을 막으려는 자들을 그분께서 처리하실 것임을 충분히 오래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박해를 견디고 부정적인 말들 속에서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며 질투 때문에 쓴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력하고
집중력 있으며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을 이겨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붙들고 정도를 걸으며 준비하십시오.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새로운 차원의 축복, 새로운 차원의 자원, 새로운 차원의 영향력과 기름 부으심, 그리고 창의력을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전에 결코 본 적 없는 놀라운 은혜가 당신을 앞으로 쏘아 올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간단한 기도를 드리셨다면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성경 중심의 교회에 출석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